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예수님 토리노 성이 생명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 토리노 성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이 에너지를 받고 영혼이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이 체험을 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빛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해할 적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영혼이 잘 돼서 천국에 드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바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얘기해 놓으시고 불과 그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가장 예수님 어떤 그 생애의 가장 드라마틱한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살피면서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신은 빛이다 하는 말씀을 좀 더 음미해 보겠습니다. 6월절이 다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환호하고 아주 환영이 대단했습니다. 그 군중들 무리에서 이제 나와서 어떤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 뵙기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헬라인 몇 사람이 다가와서 개별적으로 좀 질의응답을 하는 거죠. 질의문답 요새로 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정신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 입성하고 군중들의 뭐 환호 뭐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그때 이제 특별히 예수님한테 말씀 좀 듣겠다고 온 사람들 그리스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그 헬라인한테 이 말씀을 하나의 가르침처럼 주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왜 특별히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은 당신이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끔찍하게 죽을 거를 예견하시고 마음속에 갈등 고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나는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한 알 살아있는 그런 밀알이 아니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밀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많이 하실 때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에고의 삶, 지 몸뚱이 하나 잘 되는 삶을 살아봐야 지 몸뚱이 하나로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래봐야 별거 아니고 썩어지는 그야말로 허망한 죽음의 삶이고 썩어서 많은 열매를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밀알이 되면 오히려 영생에 임하는 그런 생명이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을 혼자 하시던 거를 이 사람들한테 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라인한테 가르침을 주시던 중에 예수께서 뭔가 심신이 힘든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 말씀이 영어 성경 보면 My heart is troubled, my heart is troubled. 심장이 아프다 이런 얘기죠. 그 우리 성경 번역에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그렇게 놨어요.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 가슴이 내 심장이 고통스럽도다 했으면 쉬운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그렇게 끊어요. 잠시 멈춘 후에라고 이제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전 상상을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럽니다. 이 때, 이 죽음의 때죠.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또 끊어져서 잠시 한숨을 돌리고 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의 이를 왜?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내가 이 때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해요. 뭐냐 하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이 죽음의 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 말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이 잔을 나에게서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소서 그런 얘기죠. 죽음을 면하게 하소서 이 때를.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뭐냐 하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십자가 죽음 이것을 위하여 이 때에 맞추어 왔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음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고통이 컸겠죠. 이러한 것을 겪으시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서 하늘을 향해 외치시기를 예수께서 하늘을 향해 외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이렇게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곁에서 들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둥 우레가 울렸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런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 이 소리, 외침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에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 거룩히 하옵시고 할 때 그거랑 똑같은 그 문장으로 이게 뭘 뜻하느냐 가지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시고의 이름을 갖다가 신의 이름 야훼 여호와로 볼 거냐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이란 거는 성경에서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아담과 함께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그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는 사전에도 써 있지만 무슨 존경 경배를 드려서 그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다 이런 식의 뜻이 아니고 그보다 사전에 앞에 나서는 뜻은 영광스럽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는 뜻은 그 피조물이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가게 인도하소서 그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의 길로 가게 인도하소서 잘 되게 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떻게 죽을지 참 대강 감은 잡히는데 너무 끔찍하니 저로 하여금 잘 되게 하소서. 하여튼 아버지 뜻대로 가는데 축복의 길로 가게 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게 내가 너를 축복하였고 또 다시 축복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내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높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고 또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좀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이미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축복하였고 또다시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말을 이 축복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다시 해석을 해준 겁니다. 왜냐?
예수님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죽음도 또는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도 다 너희들 축복하는,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고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 들리운 거죠.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따르던 무리들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 거기에 자꾸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이죠. 그랬더니 너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너가 그리스도라면 영원히 계시는 거지, 네가 또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 식의, 그렇다면 인자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고 딴 사람이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게 나온 말이 또 그거예요. 이 헬라인들하고 또 맨 무리가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잘 나가다 이상한 데로 빠지니까 이 땅에서 내가 들리우면은, 아니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가 왔는데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린다고 하느냐, 네가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식의 질문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꾸 아우성 치니까 딴 데로 떠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2장이 끝날 때 가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내가 한 바로 이 말들이 마지막 날에 저들을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칩니다, 이것을. 그래서 결국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라. 이것은 지난번에 공부하신 나를 믿는 자, 나가 빛임, 하느님이 나를 보내신 것, 그 말씀을 믿고 내 말씀에 거하는 그러한 자, 내 제자가 된 자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육신의 에고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들게 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결국 영적인 빛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어둠 속의 삶을 고통스럽지 않게,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세상 속에 살더라도 더 이상 세상 삶이 고통이 아닌, 죽음으로 향하는 어둠의 삶이 아닌 빛의 삶, 그 빛은 이 세상을 살다 떠나도 그대로 천국의 삶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갖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곧 죄사함을 지나서 성스럽게 되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어서 하느님과 형상이 닮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구원의 삶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빛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표현, 나는 빛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의 빛으로 물을 빛의 물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걸 마시고 빛의 사람이 되는데 좀 더 뭔가 빠르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빛이 이 물에 담기기를 기도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